저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했는데요. 그때는 맛보라 시리즈를 제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맛보고 또 말씀의 깊이를 맛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 안에서 맛보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얻게 됐고 알게 됐고 또 그 삶을 더 사모하게 됐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의 장벽 앞에서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의 키워드인 열쇠는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신앙적인 열쇠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열쇠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면 선물로 제일 많이 사오는 게 뭐였냐면 열쇠고리였다고 합니다. 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해외여행 가면 거기 뭐 이렇게 그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든 거. 또 동남아로 가시면 그때 되게 유행했던 게 곤충 이렇게 호박처럼 해가지고 한 그 열쇠고리 선물 받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열쇠고리를 이렇게 주렁주렁 갖고 와서 열쇠를 나눠줬어요. 왜 그렇게 그 열쇠고리를 나눠줬을까요? 열쇠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열쇠 많이 들고 다니시나요? 한국은 열쇠를 거의 안 들고 다녀요. 예전에는 자동차 키도 앞에 키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키로 바뀌어가지고 띠딕띠딕 하면 다 되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시동도 먼저 걸리게 되고.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열쇠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열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해외에 나가면 아직도 여전히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그 숙박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되면 열쇠를 나눠주는데 어떤 열쇠 뭉치를 이렇게 하나 준다는 거예요. 공동 현관 열쇠가 있고요. 자기 집 방 열쇠가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문 열쇠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방마다 열쇠가 또 따로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이만큼을 준대요. 그 열쇠를 꼭 해야만 그 문을 열 수가 있고 어디 나가려고만 하면 그 각 방의 열쇠를 잘 잠궈야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열쇠 꾸러미를 다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보상도 크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이제 그 외국 문은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덜컥 닫히면 이제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열쇠를 꼭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쇠로 그 문을 여는 방식도 좀 다른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열 때는 오른쪽으로 한 바퀴, 잠글 때는 왼쪽으로 한 바퀴 하면 잠기잖아요. 근데 외국 열쇠는 꽂고 오른쪽으로 두 바퀴, 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반 바퀴. 사실 설명하면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복잡하게 잠궈야만 문이 잠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응하는 것만도 한참을 걸린다고 한대요. 이렇게 왜 외국은 열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열쇠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지금 우리는 번호키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냥 이거 몇 번이야? 뭐 하면 그냥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열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행을 가셔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이 수선공을 한번 부르면 한 30만 원 정도가 든대요. 엄청 비싼 비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자주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할증이 붙어서 더 많은 금액도 내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열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문에 꼭 맞는 열쇠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도 각각의 다른 영역들이 있어요.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계획해야 될 일이 있고 소망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 가운데 거기에 꼭 맞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변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연속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찾아오고 무엇이 이루어질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변화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변화 속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43장 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시면서 내가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변화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것, 지금까지 내가 나름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여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안했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그 변화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변화가 마주쳤을 땐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내면적으로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가장 큰 화두, 최근에 이제 큰 화두를 꼽는다면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라질 직업에 대한 보고가 몇 년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AI가 인간보다 실수도 적게 하고 입력된 정보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 부분에서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공장에 로봇 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용접하고 이런 것들에 사람보다는 기계가 실수도 적고 인명의 손실도 적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기계가 점점 막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챗GPT라는 것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그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AI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점점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약 47%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직업들을 보니까 학원 강사도 있고요,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택시 운전이 왜 없어질까요? 자율주행 한다는 거예요. 차가 이제 완전히 그 신호에 따라서 자기가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가 없어질 거다. 대학 교수도 없어질 거다. 사진가도 없어질 거다. 증권, 외환 딜러, 건축 기능공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를 습득해서 이 AI, 인공지능이 그림을 실제로 그리기도 하고요, 영화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합니다. 영화를 그 대본을 그 AI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AI가 작성한 연설문을 한 의원이 읽었는데 아무도 그게 AI가 썼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설교문을 쓰는 시대도 왔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변화라는 것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질까 봐, 또 내가 누리고 있던 삶이 없어질까 봐 두려움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분명히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제가 이제 외삼촌 댁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아주 어릴 때예요. 한 6, 7살 정도였는데 그 오라이 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제 나이가 좀 많이 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라이 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버스를 그렇게 도와주고 안내하던 안내양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자동화되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자동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버스 안내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 동전 주고 받고 막 이렇게 미어 터져가지고 막 내릴 때 막 얘기해야지 내려준다 안 내려준다 막 얘기하고 그러던 시절이 이제 지나가서 지금은 카드키로 그냥 카드로 띡 하면 들어가고 내리고 싶을 때 벨 누르면 언제든 내릴 수 있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내양이 사라진 것은 그때 당시에는 큰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의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것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해오고 내 경험이 있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가 누리던 거 다 뺏어가고 너 이제 고통 가운데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가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나를 향해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요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모든 대상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의 일들이에요.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이를 먹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환경이 어려서요, 저는 너무 어린데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기회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변화 앞에서 함몰되지 않고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함 가운데 한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는, 또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이 변화의 시작을 요구하신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변화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기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면서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만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호수아 24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서 그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우상을 보고 우상에 대해 들으면서 사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과거와의 결별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둘이 만나게 됐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머물고 있고 익숙했던 너의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보고 우상에 대해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위의 삶은 온통 우상으로 둘러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곳을 떠나는 변화의 시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이 변화로 시작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중등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등부를 막 맡게 됐을 때는 코로나의 여파로 학생들이 이런 신앙적인 훈련 또 이런 도전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예배가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찬양팀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는 찬양팀이 거의 이렇게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한 선생님께서 그냥 기타 치시면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본인이 이제 건반을 한번 섬겨보겠다 해서 이제 그 두 명이 찬양팀이 세워졌어요. 저도 이제 가서 제가 3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고 빨리 올라가서 이제 늦게라도 올라가서 드럼을 제가 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찬양팀이 이제 처음에 같이 하면서 반주하는 친구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곡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시편 150편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이긴 하지만 설교자가 드럼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분주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가서 드럼도 치고 또 그걸 도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의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마치게 됐는데 그때부터 참 감사하게도 예배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변화를 향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섬기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건반을 2명이 치기 때문에 한 번은 싱어로 서고 한 번은 건반을 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악기로 또 싱어로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찬양팀 구성됐을 때만 해도 와, 하나님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거기서 멈추게 될 줄 알았어요. 제 마음은 거기서 약간 멈칫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고 막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드럼을 섬길 수 있는 또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이제 그 선생님이 섬겨주시면서 제가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찬양팀이 구성이 쫙 됐어요.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 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은 이제 찬양 인도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매주는 아니지만 특별 찬양, 학생 중심의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 콘티를 작성하고 제가 먼저 나눠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묵상 노트를 쓰고 찬양을 고르고 준비를 해서 그 찬양팀 안에서 함께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친구가 했던 묵상을 제가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예배 말씀이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었는데요, 룻이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고백했던, 이제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머니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룻처럼 세상이 나를 등지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다짐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게임, 친구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친구인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된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등부 친구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기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도전을 깨닫는 자만이 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변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인생에 전개된 새로운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변화의 동기를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9절도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저는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꼭 그 열쇠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변화라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열쇠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열어낼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떠난다, 이것은 큰 그림을 보았지만 아직 선명하지 않은 길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보물 지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이게 섬 같은 게 하나 있고요, X표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는지는 아무도 아무런 길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진 않으시지만 주님이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됩니다. 믿음만이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변화를 위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위한 열쇠인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자만이 변화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마다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100% 완전하게 설 수가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 우리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참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죠. 그동안 머물렀던 곳을 떠나게 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삶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삶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래서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나를 위한 삶,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내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게 됩니다. 아우,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을 360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을 동그라미를 그리면 각도가 360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중앙점에 출발점에 있을 때는 거의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1도 1도 차이마다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사이가 벌어져서 각자 완전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것들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작은 변화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변화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을 요구하실 때마다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야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